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삶이, 당신의 삶이 헌신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 헌신이란 말이 어떠한 뜻인지 알고 그렇게 인사 차원에서 또 권면 차원에서 얘기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런 얘기겠습니다. 먹구름 끼던 날에 어느 날에 제가 자전거 타기 위해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뚝뚝뚝 물방울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떨어지는 게 뭐지?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상현아, 지금 그 떨어지는 물방울 다 비다. 비 오니까 집에 돌아가. 네,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다비다와 들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또 제7여전도회 회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헌신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데, 이 다비다 도르가 이 같은 인물이죠. 이 인물 도르가 다비다의 인물로 하여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만큼은 오늘 마음속에 담아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소생한 인물이 나오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다비다고요. 헬라식 이름으로 도르가입니다. 이 친구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있었던 그 공동체들이 옆에 있는 옆에 베드로가, 근처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죽었던 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죽었던 이를 살렸다, 너네가 선행했으니까, 구제한 일을 했으니까 살렸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올렸다, 하나님께 찬양 올렸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36절, 37절, 37절까지 넘어가질 않죠. 한 절로 끝내야 됩니다. 근데 그 밑에 계속 이어지는 절이 있죠.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떠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긴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서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도르가라는 사람은요, 욥바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처자이죠. 여자입니다. 처자는 아니죠.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욥바라는 곳이 여러분 좀 생소하신가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나라 지도에서 군산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그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욥바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욥바는 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르가가 어디에 살았다고요? 욥바. 그러니까 군산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군산댁 여자 도르가가 병들게 됩니다. 갑자기.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끔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뭐 하자, 여러 가지 순서가 있겠죠. 제세 절차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제사들, 절차들을 다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대로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씻어서 다락에다 누워 놓습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에 제사 절차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씻지 않고 이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은 그 시체를 그대로 놨을까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또 의아한 것이 뭐냐면요, 이 도르가의, 군산댁 도르가의 죽음에 있어서 앞서 또 다시 죽음을 맞이하는 애니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33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아픔, 고통을 겪어갔는지 그 병 이름을 나오거든요. 근데 도르가는 병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어떠한,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앓다가 죽었다, 이 사람의 그냥 그런
안 좋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했다면 앞에 있는 애니가라는 사람과 함께 동일하게 어떤 병에서 알타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 이전에 다비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더 깊게 바라보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비다의 전체적인 삶의 여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어디가 아프다, 어떤 병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저자했는데요. 분명히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일어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어서 쓸 때 분명히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한정되어 있는 용량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록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도르가가 왜 이러한 취급을 당했을까요? 어떻게 아팠다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제사 절차를 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부활은 아니죠,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소생시켰던 인물들이 있죠. 누구죠? 나사로. 또 누구죠? 야이로의 딸. 또 누구죠? 한 사람이 누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 인물들이 다 부활했다는 것, 소생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었겠죠. 오늘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근데 또 한 가지 또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그 두 가지 제사 절차에 있어서 부족한 모습, 또 우리가 의아해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의 제사 절차는 남자가 돌아가면 당연히 남자가 이렇게 염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죠. 근데 여자가 만약에 목숨을 다할 때는 남자가 올라갈 수 없고요, 여자가 올라가서 죄를 염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39절에 보면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를 살릴 거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비를 믿으십니까? 네. 이들은 너무나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왜 이들에게는 그 부활, 다비다가 그냥 죽으면 안 되는 존재였을까요? 왜 부활해야만 하는 존재였을까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도르가에서 겉옷과 속옷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나눠준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먹기 살기 힘들었던 이들이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호부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카드를 받아서 막 긁어서 폭풍 쇼핑한 것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지은 옷이기 때문에 이들은 극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한테 알았다고요? 다비다한테 알았던 거죠. 여러분, 다비다라는 인물은요, 여기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단어 한 가지, 그를 수식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다비다라는 것이던 것이죠. 여러분, 다비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돈으로 속옷을 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음식을 베풀 수도 있는데요, 자기가 한 땀 한 땀 옷을 기어매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의 빛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다비다의 신앙을 본받아서, 부활 신앙을 본받아서 그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바랬던 것이죠. 베드로가 분명히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부활이라는 거, 부활신하는 것이 좀 막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엄연히 보면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부활은 아닙니다. 소생입니다. 잠시 일어났다가 이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완전한 부활이 아닌 이들의 소생이 어떻게 부활신앙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 선생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미래적인 부활을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지만 그것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6장에 보면은 현재적인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현재적인 부활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읽기 좀 힘드시니까 제가 한번 그것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너희가 세례를 통하여 믿는다면 너희도 같이 너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너희도 부활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란 얘기죠?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릴 때, 너의 몸을 죄의 몸으로, 죄의 지배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항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런 짓을 다 하다가 언젠가 천국 가겠지, 그렇게 살 거야 라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가 진정 미래적 부활을 믿는 공동체라면 현재적 부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적 부활의 삶은 자신의 의의 무기로, 자신이 삶의 의의 무기로 죄를 순종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죄를 저항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래적, 고린도전서의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미래적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관련된 것이 현재적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 부활을 신비롭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할 때 내 가족은 어떤 모습인지, 내가 몇 살의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일일이 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시 이 땅으로 태어나고 부활하는지, 하늘나라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지, 그런 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신비와 저항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그 신비와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저항의 삶, 이 삶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다비다의 공동체는요, 당시 로마의 그 당연하다시피 하는 그 질서에 저항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적 부활인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오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성경은 신비와 저항을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묶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현재적인과 미래적인 것을 따로따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현재적인 삶,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삶이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적 부활과 현재적 부활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신비와 저항이 끈끈하게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비만 쫓던지 아니면 저항만 쫓던지 그러한 삶에 있었던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신비만 쫓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뭐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그냥 뭐 거기 가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항만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죠? 무슨 기도야? 그 기도할 것이 필요가 있어? 그냥 이 시간에 공부나 하고 취업 준비나 해, 그 시간에 진급 준비나 해, 그 시간에 가족들과 어디 여행이나 가, 이렇게 하겠죠. 그럴 때 행복이 오는 것처럼 느끼겠죠. 한쪽만 쏠린 그 부활의 신앙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것은요, 그 도르트 젤레라는 신비와 저항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신비 안에 갇힌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가 이 세상 가운데 구체화되려면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어떤 것으로 오셨죠? 몸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몸으로 오셔서요, 이 땅의 수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이들과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저항하며 공생애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바로 이 신비와 저항에 대한 결합되어 있는 이 신앙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항, 어떠한 저항을 얘기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저항이라는 것을 할 때는요,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간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의 몸으로 표현될 때 그때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요, 주와 종의 관계가 되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삶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 주인 된 사람들은 먼저 예배에 오고요, 같이 함께 다과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종인 사람들은요,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성도 얘기하지만 그들은 일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삶은요, 더 심각했습니다. 그나마 교회라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고 회복되는 모습도 보였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네의 신앙은 왜 반쪽짜리 신앙만 있느니? 너희의 신앙은 왜 신비의 신앙만 있느니? 너희의 신앙은 왜 저항의 삶이 없느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것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이라고 생각하면요, 부담을 느낍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신비에 관련돼서, 신앙에 대해서, 미래적인 그 부활에 대해서, 그런 믿음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점들이 무엇입니까? 이 저항입니다. 바로 저항.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해야 할 저항이 마치 위인들처럼 전설적이고 어떤 위대한 일을 여길 때 그때만 여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막연하다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비다 연인들의 속한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칼을 들고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저항이 아닙니다. 데모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부조리가 다 패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우리 다 들고 일어납시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39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들의 저항의 삶은 속옷과 겉옷을 지으는 삶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왜 이것이 저항적인 삶일까요? 이것을 알려면은 이 다비다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비다는요, 헬라식 이름으로 뭐라고 했죠? 도르가라고 했습니다. 이 도르가의 뜻이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영양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영양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대륙에 있을까요? 아프리카에 있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물 이름으로 개똥이라 또 개똥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 옛날 어른들이 많이 지었죠. 그 개는 우리 주변에 많이 친숙하여 있는 그 동물 이름이기 때문에 지은 겁니다. 만약에 옛날 어르신이 너의 이름을 내가 코알라라고 지을게, 내가 캥거루라고 지을게, 이러지 않죠. 도르가의 이름을 영양이라는 뜻으로 지은 이 도르가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아프리카 또는 그 영양이 살고 있는 어느 지역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자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인데 그냥 이방인이 아닙니다. 어떤 이방인이냐고요? 여기 구제하는, 선행과 구제를 했던 배경들이 누구인 거죠? 과부들입니다. 과부. 이 과부들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이들을 위해서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41절에 나오는 그 과부들과 같이 이 도르가도 과부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르가가 다시 한번 생명을 얻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먼저 부르시겠습니까? 가족이지요. 기뻐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을 부르겠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누구를 불렀다고 나와요? 41절에 보면요, 일으키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리니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부르지 않았어요. 가족이 없다는 거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다는 거죠. 아빠, 엄마도 없다는 거죠. 타 지방에서 온 군산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군산의 지역에서도 보면요,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죠. 바로 그런 소외된 자가 바로 도르가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르가의 신분 녹록지 않은 것이죠. 가족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동남아시아에 온, 여기에 시집 온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고귀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십니까? 아니죠. 우리보다 좀 낮게 여기는 그런 편협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르가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남편 없이, 가족 없이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삶이었죠.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쉬운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너 빨리 돈 벌어서 비행기 티켓 사서 빨리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 배상 만들어서 돌아가.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그 많이 번 돈으로 거기서 돈을 바꿔서 떵떵거리며 살아, 편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도르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군산 지역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와 동등대에 위치해 있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땀 한 땀 자기가 정성껏 열심히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행하고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또 죄를 짓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제자인 다비다, 도르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현재적인 부활의 신앙, 저항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돈으로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도르가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평상시에 돈을 주면서 자기가 열심히 번 돈으로 베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 너 힘드니까 자, 여기 2만 원 가져, 너 4만 원 가져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르가는 돈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했죠?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몸으로 드러나야 돼요.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에 태국 선교를 가지요. 무엇보다 감사하고 복될 일입니다. 우리가 왜 복될 일이고 왜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인력도 주심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고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나 또 이곳에서 어떠한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명이 갑니다. 1인당 100만 원만 잡아도 1,700만 원이죠. 정확한 예산은 모르지만 그 1,700만 원, 그 갈 예산을 그대로 비행기 값 다 포함해서 차라리 성교원금으로 주면은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겠죠. 필요한 건물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여기 가시는 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어설픈 실력으로 어설프게 막 모아서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전문가의 손길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행동을 합니까? 왜 선교를 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인가요? 돈인가요?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선교도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에 돈으로 지원을 받는다면 그들의 기억 속에는 뭐만 남아 있을까요? 돈만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보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거기 가서 세상 가운데 편한 삶을 다시 내려놓고 자기의 또 일정한 물질을 내려놓고 그것을 저항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기 갑니다. 타국으로 갑니다. 그 덥고 습한 곳에 가서 땀 흘리면서 그들과 함께 부딪힙니다. 피부도 닿고 눈으로 바라보고 손과 발짓으로 그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기억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한 사람을 믿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돈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것을 통하여서요,
그 돈만 주면은 한 건물, 한 교회를, 어떠한 건물을, 학교를 지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면요 17명의 교회가 생깁니다. 이들이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요, 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안에서 사역만 뿐만이 아닙니다. 집에서는 여러분 어떻죠? 엄마 아빠의 저항된 삶 무엇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 쉬고 싶죠. 부모님도 늦잠 자고 싶습니다. 근데 방학이 아니나 부모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죠. 그래서 내 자녀들 먹고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힘들어도 하루쯤 쉬고 싶은데 하루쯤 쉬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 가족이 굶어 죽습니다. 죽지는 않죠. 굶습니다. 배고파합니다. 그 모습에 안쓰러워서 오늘도 새벽녘에 일어나서 밥을 짓습니다. 반찬을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가기 싫습니다. 하루쯤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루쯤 쉰다고 하면 회사에서 감봉하거나 다른 직장 알아보거나 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죠? 또 굶습니다. 공부도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무거운 걸음을 걷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쉽고 버리고 하고 싶은데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항하는 삶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제7여전도의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36살에서 40살까지의 그 젊은 여성분들, 그리고 또 집안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그 여성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공동체 7여전도회 하나 가지고 저항된 삶을 그 몸부림치면서 하시는 것들을 제가 봤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나와서요, 돈으로 그냥 맛있는 도시락 사다가 아이들 먹이거나 뷔페시키면 편할 것을 뜨거운 여름에 그 불빛 아래서 음식 해주겠다고 열심히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사랑 주는 것, 어떻게 보면요 바깥에서 사 먹는 것이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입맛에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수고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 믿음, 그걸 가지고 현재적인 삶을,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저항하는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현재적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도르가, 이 공동체가 했던 것처럼 우리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막연한 그냥 미래적인 부활만 믿으면서 때로는 힘들 때 그것을 놓아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다베다의 공동체처럼 내 가족과 내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내 직장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3년 후에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보죠. 처음에 맛있는 고기와 그리고 맛있는 회와 여러 가지 비싼 돔,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먹고 너네들 환관되라. 3년 후에 바벨론의 환관이 되어서, 거세를 해서 환관이 되어서 우리도 함께 하자. 너네들 삶은 앞으로 탄탄대로일 거야. 너네 고국 없지 않아. 너네 고국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평생 우리가 함께 잘 살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저항합니까? 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사 먹을 능력,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줬던 여러 가지 뇌물들, 여러 가지 나쁜 손길들, 이런 것들을 다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작은 신비의 저항,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채소를, 풀떼기를 먹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작은 저항의 삶 속에서 이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이 바랬던 환관,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도르가의 삶도 그랬습니다. 옷을 만들어 지어 입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곧 헌신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신비의 삶이 바로 저항하는 삶이 헌신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온갖 마음을 열정적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누구한테 바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몸과 마음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신비만을 쫓을 때는요, 마음만 바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은 바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라면 다시금 저항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된 삶을 바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여전도의 삶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7여전도에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내밀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근다고 또 막내라고 막내 아웅아웅 거리면서 어리광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이곳저곳에서 부르면은 거절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쁜 삶, 또 어린 그 자녀들을 보살피면서, 손 많이 가는 어린 자녀들을 보살피면서 여러 가지 바쁜 삶을 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매달 모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헌신된 삶으로 이들의 삶을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들의 앞길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요, 우리 교수님이 수업했던 그 시간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질문했던 거죠. 그때 짝대기를 하나 긋고 나서 시작하셨습니다. 화살표를 긋고 여기에서 현재라는 점을 찍어보라, 기준을 찍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건 무엇이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가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점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점이 없으니까 과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내던졌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많은 전공 학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신학을 하는 전공 학생들에게 딱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자주 쓰는 것인데 현재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위치에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점을 찍겠습니까? 네, 점을 찍은 순간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은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현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가 오감으로 그 점을 받아들이고 느낄 때, 찍는 것을 느낄 때가 현재라는 것입니다.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 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현재적인 신앙이라는 것, 현재적인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그 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가 과거고 언제가 미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찍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 했죠?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현재라는 것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부활의 삶에는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하면요, 그것은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저항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에 다가올 부활의 신앙이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7여 전도에 또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현재적 부활의 신앙,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계속 그 가운데 저항하며 하나님의 신비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또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헌신된 삶, 헌신을 신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비의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 도르가의 삶이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고백된, 하나님의 믿음이 고백되고 드러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삶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거창한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 그 자리에서부터 현재적 부활의 삶,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 저항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담대한 믿음 주시고 담대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일으키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가운데 제7여전도회가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제7여전도회의 마음을 굽어 살펴 주셔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작은 손과 발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